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어를 내어 볼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펴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의 명령을 이르되 이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아이는 터치고 딸이거든 살펴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75명이었던 이스라엘의 가족이 200만 명에 이르는 그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대항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바로가 막으려고 합니다. 10절에서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발휘했던 지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노동으로 고생시키면 그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엄한 일을 시키죠. 더욱 힘겨운 일들을 시킵니다. 14절을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 바로 나름대로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자 바로가 더욱 악한 일을 계획하죠. 산파를 통하여서 아기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15절에 보면 두 산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브라와 부하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산파가 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아마도 이 산파의 대표격일 겁니다. 당시 산파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가서 일하는 산파 중에 대표 2명을 바로가 불러서 지금 명령하는 것인데 당시의 이 산파는요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게 산파였어요. 반면에 지금 그들에게 명령하는 자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럼 우리 산파들에게 바로의 명령은 거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령이에요. 그 앞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듭니다. 그냥 바로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요.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산파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중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남자 아이는 다 죽이고 아무래도 힘이 없는 여자들만 살려두라는 얘기죠. 끔찍한 명령이지만 바로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남자 아기들을 그냥 살린 거예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저 아기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엄마들이 불쌍해서 17절 말씀에서 산파들이 이렇게 행동한 그 동기가 나오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참된 용기란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직접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보다 더 크고 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그 믿음이 있으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로는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바로와 산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보다, 바로보다 더 두려운 존재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도 두렵겠지만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남자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아까 10절에서 바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발휘한 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발휘한 지혜가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소용이 없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여기서 분명한 대비가 되죠. 바로가 발휘한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대비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것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바로가 발휘하는 지혜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이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이 두 대결이 벌어집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에게 맞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타격이 와요. 위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협을 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이용해서 위협을 강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번성하고 우리 삶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 세상보다 더 크신 분, 그 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 아기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진노하죠. 18절에 그 산파들을 불러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애굽 왕이 진노했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감히 산파가 애굽 왕의 말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 죽어라 그러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게 사실도 있지만 거짓말이죠.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보다 더 건장해서 아이를 잘 낳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을 주셔서 아기를 잘 낳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번성했겠죠. 그런데 산파가 이르기도 전에 해산한 건 아닐 겁니다. 산파들은 분명히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어요. 근데 산파들이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한 건데 이 말이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산모들이 건장하다 한들 어떻게 히브리 여인 전체가 전부 다 아기 낳는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전부 다 아이를 낳습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대답이 먹혔어요. 그럼 바로가 산파들이 하는 이 말을 정말 믿었을까요? 와, 진짜 히브리 여인들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 다 낳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로가 산파들을 그냥 놔둡니다. 뭐 실제로는 뭐 혼을 내줬을지, 뭐 위협을 가했을지, 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너무 신분이 낮은 여인들이니까 이 여인들 바람들 뭘 하겠냐. 나도 다 방법이 있지. 뭐 이래가지고 보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산파들이 여기서 죽지도 않고 벌을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 예,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이 산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게 되었어요. 매우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지.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이 여인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십시오. 나에게 직접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위에,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흥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고 강하여질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에 히브리 산파 둘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브라와 부아예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산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 우리가 잘 익숙치 않은 이름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영광이죠. 우리의 인생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 누구 하나 우리의 이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록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앞에 이름이 기억되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부라와 부하 다시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그들의 인생이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 바로의 명령조차 어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른 석자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